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14장 25절부터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명령으로 내게 새겨져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병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제한된 또 정말 이 존재가 또 주의 말씀을 또 전할 때 또 나의 또 인격과 나의 가치관들을 하나님 잘 걸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평안해 너 평안해 그래 난 평안해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 신념이 그 마인드 컨트롤이 자기를 또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도 잠깐 기도 시간에 다뤘지만 그 평안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하죠. 왜냐하면 그 평안하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런 힘. 그래서 한때 우리 과거 다녔던 교회에서는 샬롬 하면 왠지 좀 이상한 집단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했어요. 왜냐하면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늘 하루 이기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나약하고 좀 여리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은근슬쩍 다들 했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마치 뭔가 평안하냐 물어보면 불안을 겨우 극복하고 나서 이제 네 마음 좀 정리됐니?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 평안을 받아들였던 최소한 우리가 그 평안을 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도 뭔가 자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야 너 평안해? 그러면요 무슨 관념적인 어떤 말 그냥 인사성 야 얘 그래도 인사성 많네 얘 좀 덕담하네 이런 이제 주님 안에서의 마치 무슨 사오도 아닌데 죽어져 버린 그런 어떤 내용을 오고 가는 주고받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 오해한 거예요. 완전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건데요.
우리 그 찬주가요, 밤에 불을 안 켜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밑에 층에 내려가는 것도 엄마와 아빠 또는 예영이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야, 한 사람은 적어도 대동을 해야 그가 이렇게 일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꿋꿋하게 독한 마음 먹는 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우뚝 서서 무슨 환란이 닥쳐도 막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 본성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함께하도록 지으셨어요. 함께하도록.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좋지 못해서 정말 그 뼈화살을 통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보심이 보기에 정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을 그분의 생기로 불어넣으셨을 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함께하는 존재. 여러분 그 함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지겠습니다. 에이로. 에이로라고 해요. 에이로. 히브리 에이로.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결합하다. 하나가 된다. 에이로는 거기서 나온 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게 바로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게 바로 화평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무엇일까? 그 평안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떨 때 불안합니까? 어떨 때. 막 의견이 나눌 때 불안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세상이 혼란하게 복잡하게 돌아간다, 많은 생각들이 난무한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생각으로 독재적으로 막 나가자, 그 뜻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본성은 뭔가 나와 다른 자들의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많이 불안해지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는 비밀을 두셨다.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교회와 몸을 통해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에서 잠깐 썼는데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지시하신 대로 몸이 따라간다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신기하게. 근데요, 아파본 사람 알거든요. 아파본 사람. 몸에 문제가 생겨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 우리 머리가 계속 일하자고 그럽니까? 우리 머리가 계속 야, 너 극복하고 일하자 막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요, 신기하게도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회복되는데 온 신경을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도 그 몸의 어떤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몸의 행동을 유도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주가 손가락이 조금 베면요, 이 손가락이 뭐 이렇게 몸을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닌데 몸도 약간 꼬부정해져요. 몸도 약간 꼬부정해져. 다리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중환자.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우리 몸이 원래 그렇다는 거. 원래 물론 엄살피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이 몸의 어떤 한 부분이 기능 작동을 못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말 보양하기 위해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체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지체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왔거든요. 정말 누구 하나가 우뚝 서는 것이 지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조금 더 낮고 딴 사람 좀 낮다면 저가 이렇게 좀 낮아져서 평균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체에 관련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루저라고 생각하는, 루저라고,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안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떨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로마의 그 핍박에, 이제 장난 아닌 핍박에, 이제 정말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그 예수 이름만 꺼내도 막 핍박이 장난 아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덜덜덜 떨어가지고, 정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집으로 예상되는데 문을 꽉 걸어정가고 그 안에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의 집을 그냥 순간이동을 하시잖아요. 문을 그저 딱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서시잖아요. 저들이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안하라고요? 주님을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영감이 되고 좀 빠른 사람은 팍 또 깨달은 게 있었겠지만 주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가면 너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진실로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 성령. 26절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얘기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도대체 주님의 평안이 뭘까요? 그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면서 하셨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무슨 죄든지 우리 잡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우리 20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뭐 때문에 평안해요? 나는 정말 내가 이거 정말 회사에서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넘겼어. 그거는 그냥 잠깐 안식하는 거야. 잠깐 안식. 다음에 전투를 위한 잠깐 안식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그래도 하도 옛날에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부한 사람들 어때요? 공부해가지고 어떤 산을 하나 넘으면 그게 끝입니까? 공부만 전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자의 삶은 정말 고난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취미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명이나 또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면 뭐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우리 제가 아는 교단의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운동하면 싫대요. 나랑 같죠. 근데 또 자기는 책을 보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책을 보면 복잡해지거든요. 책을 보면.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많은 있을 거예요. 책 보면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고, 책 보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정말 그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전 평안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마 여기 이제 가족분들도 계셔서 이제 제 삶을 잘 아는 분, 아주 그냥 속속들이 아시겠지만, 제 딴에 정말
저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이 불안했고 또 제 삶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불안 가운데. 눈치 보며 살았고 상당히 불안하게 살았어요. 이 불안이 언제나 떠나갈까? 그게 정말 저한테 일생일대의 정말 과제였어요. 과제. 근데 그 과제를 제가 93년도에 이뤘지 않습니까? 93년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야, 내 안에, 내 안이 정말 여러분, 간이 여러분 지금 콩알만해져 있습니까? 항상 심장이 막 뜁니까? 내 안이 활짝 열리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야, 저 아주 명품 하나도 없고, 뭐, 그냥 되게 싸게 보이고, 정말 또 더럽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정이 돼 있으면, 그 사람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평안한 사람.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하자고 정말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구체적으로 임하신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불안하면 하나님께 기도도요,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여러분, 전 종교적인 게 뭔지 알아요. 하면서 내 기도가 종교적이라요, 내 기도가. 그게 뭐가 종교적인지 오늘 한 가지만 또 얘기할게요. 불안과 염려와 정말 불신 가운데 기도하는 게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 불안하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믿음이 이미 파괴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잖아요. 그럼 나 불안한 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또 사람들이. 나 불안한 거 어떻게 해요? 그땐 차라리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평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알면서 왜 자꾸 기본을 초월합니까? 알면서. 왜 평안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셨대.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게 주님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싶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나 평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 딱 긋는 사람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는. 왜?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우리 육신을 타고 계속 정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삶을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네가 막 극복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빈말 같습니까?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요,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저에게 정말 우리 정말 다른 평안을 사십시다 그런 말 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 평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죠. 저는 이 평안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붙들자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은 정말 평강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본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 정말 육체의 본성 자체도 함께 해야만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영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함께 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심 그냥 아니다. 그 사람 혼자 잘 사는 사람 잘 뜯어보세요. 얼마나 독해져 있는지. 얼마나 정말 인간의 어떤 정말 본성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정말 자기 위주로 딱 차단해 놨는지 뚜껑 열어보고 금방 나와요. 우리는 연약한 게 뭔지, 정말 강한 게 뭔지를 주 안에서 다시금 재정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 안에서 강한 것은 주님이 주신 건 강한 거예요. 주님의 평안도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나 자신을 강하게 하리라고 마음 먹으세요. 주님이 평안케 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대도요,
정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 원리는 알아서요. 중국 영화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왠지 얼굴에 어떻습니까? 평안한 얼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고수야. 건드리면 고야. 그 사람은 딱딱해도 그냥 한 손으로 딱 다 이겨요. 매트릭스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불안해하다가 뭔가 깨달은 그 얼굴이 딱 얼굴에 딱 있는 순간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지존이 된 거예요. 뭐예요? 뭘 안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봤지만 내가 이러한 일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 비결을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에렌의 평안, 우리에게 성령이 영원히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건 정말 막강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막 정말 헤엄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을 막 주장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불안한 말이 딱 오면요, 그냥 바로 그냥 빡빡빡 튕겨 나가야 돼요. 그냥 쑥 내안에서 내 막 이쪽 저쪽 장기를 다 괴롭혀가지고 병 나고 막 정신 어려워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냅두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를 가득 채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와도 그것이 상대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평안을,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 나갈 때 주님이 명하신 말씀 있잖아요. 둘둘씩 보냈어요. 함께 보냈죠? 뭐 신기하죠? 그리고 저들에게 또 뭘 명하십니까? 이 집에 평안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정말 집마다 들릴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을 때는 내가 빈 것이 그대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막혔어요. 그 막힌 거는 다른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평안을 회복시키셨다 이거예요. 당연히 평안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붙들려 살고자 할 때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너 나와 함께 한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 증거들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리라, 증거해 보신 것이 성령이 나타난 거 이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평생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평안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싹 접으세요. 이제 싹 접으세요. 평안은 능력입니다. 평안은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내게 있어야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다고, 내가 그 평안은 마치 정말 나약한 자만 하는, 또 내가 잠잠히 뭔가 그냥 정말 이렇게 뭔가 자세로 보이는 어떤 태도 또는 그런 모습들로 난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또 나로 정말 평안케 하시는 그 평안이 내게 있어야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평안으로 내가 정말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또 그 나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신 그 평안을 내가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 그리 평안한 일이 되겠기에, 주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셔야만